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본문인데 여러분 또 보면은 또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설교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할 게 있더라고요. 특별히 왜 이러냐면 우리가 새벽 설교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곧 끝나가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지금 하늘빛 성도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고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넘치기를 또 축원합니다. 아멘. 서울에 한 동네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화원도 연봉이 참 높아서 인기 직종이 됐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 서울의 한 동네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항상 자신의 직업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일을 그만두겠다면서 늘 이야기하고 좀 불평을 했습니다. 낙심한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지겹고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인상이 쓰고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언제부턴가 청소부의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졌어요. 마을을 청소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청소부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내의 한마디 따뜻한 격려였습니다. 어떤 격려였냐면 여보, 나는 이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의 노고가 없다면 이 마을은 쓰레기로 뒤덮였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한마디에 이 청소부의 얼굴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격려에 목말라 하기도 하지만 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격려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격려도 잘하기 전에 뭐예요? 내가 먼저 더 격려받고 싶은 게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격려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사람을 격려한다는 것은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encourage, 용기를 북돋다라는 뜻으로 있거든요. 격려라는 의미가. 예. 여러분 격려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고 옳은 일을 하게 하고 때로는 도전하게 하고 모험을 감수하게 합니다. 즉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두려워서 떨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변화를 가능케 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변화가 가능하도록 용기를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격려는 용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격려의 핵심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냥 입 발린 소리 말고 그렇죠. 야, 당신 이거 하면 야 이렇게 정말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능력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동기부여를 해주면 그들의 삶이 살아나고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격려하기 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먼저 격려받고 싶어 하죠. 네, 격려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또 지치고 누구보다도 듣고 싶은 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격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사는데 그래도 좀 지쳤구나. 코로나 때문에 지칠 수도 있고 전쟁 때문에 지칠 수도 있고 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지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많이 지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엘리트라고 해도 자신의 역량과 실력을 온전히 다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누구나 한 번 해보지 않고 새로운 낯선 일에 대면하게 되면 자신이 정말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정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 있죠. 새로운 사업 하려고 그러면 이거 참 잘 될 것 같긴 한데 뭐예요? 마음속으로 뭐예요? 이거 잘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다독이며 이끄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인 거예요. 격려에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잘했다고 옆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물론 엉뚱한 일 말고요. 그래도 내가 정말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일에서 누군가 잘한다고 해줘야 그래도 힘이 나서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게 마음이 꺾여서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참 그런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다 격려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격려가 필요해요. 국가도 격려가 필요하고 대통령도 격려가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도 필요하고 학생들도 필요하고
예. 우리는 코로나 걸린 애들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 걸리면 죽을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괜찮아라고 격려해줘야 되고, 너는 이길 수 있으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 여러분, 늘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에서 다 만족한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늘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이렇게 생활을 해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멋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세요. 네. 선하신 주님께서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외치는 말이 있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선하심이 들어요. 우리 인간의 선하심하고는 달라요. 늘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 이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말해놓고도 배신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큰 격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이 두려움조차 없는 사람 뭐예요? 격려도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잘나면서 사는 사람 있어요. 예, 이 사람은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야, 이러면 안 되라고 조금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지금 격려가 필요하고 마음이 지치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보신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의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1절부터 9절 사이에 강고 담대하라가 하나님께서 3번을 이야기하세요. 3번을 이야기해요. 자,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이 한 번에 오던가요? 아니면 인생 가운데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나요? 여호수아도 인생 중에서 두려움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빠져나왔을 때부터 불평불만이 많았고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험난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끈 사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 광야는 모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서 여호수아가 시작했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보고자 하는 건데, 모세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였냐면 해결사였어요. 뭐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그분이 말씀해 주셔. 재판관이었고 선지자 같은 존재였어요. 이게 오죽하면 백성들이 다 찾아오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보게 되면 어떠냐면 장인이 느로가 찾아오고, 너 이러면 너 큰일 난다. 다른 사람을 좀 세워라.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두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다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그런 다 지혜를 놓지는 못했나 봐요. 그러나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얼굴에 빛도 나요. 이 사람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요? 절대 안 죽을 것 같죠. 여러분, 그 당시는 더 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과학이 발달을 해서 그러는데 그 당시는 더 했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은 절대 안 죽을 것 같아요. 네. 성경에서 여기서 좀 퀴즈 하나 내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드셀라. 몇 년 살았어요? 969년,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이 모세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여러분, 이 훌륭한 지도자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했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또 한 가지, 이 천부장, 백부장 이런 거 장인이 느려서 세웠는데, 모세가 또 한 가지 또 잘못했던 게 뭐냐면 사람 세우는 걸 잘 못하는 것 같긴 해요.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후계자를 좀 정해놨어야 됐는데 그동안 생각해 놓은 후계자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여호수아가 갑자기 여호수아가 세워진 게 모세가 이게 세워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성경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민수기 27장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제 말하여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이렇게 돼 있죠. 예, 누가 세우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예,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낙점했어요. 모세가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이 세웠어요. 모세가 이런 부분에 약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근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러고는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잖아요. 그럼 지도자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왕궁에서 지도자 수업 받아놓고 광야에서 또 받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 수업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 표현으로 인수인계조차 했다는 말이 없어요. 갑자기 가요.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선거 있지만 여러분이 찍었던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기대해요, 안 해요? 기대하죠.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보고 최소한 모세 정도는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세 정도는. 네. 우리도 대통령 뽑으면 이전 대통령보다는 그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모세 정도는 할 것이다. 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서는 바로 뭐가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그냥 걸어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서를 우리 봤으니까 알겠지만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화해해야 되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죠. 막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여기 토착민이기 때문에 지형이나 이런 어떤 상황에 익숙해요. 그리고 성벽도 크고 넓었어요. 막 병거가 지나칠 정도였어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컸어요. 네. 그리고 뭐도 있어요? 이들은 없는데 전어에들은 철병거도 있어요. 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군대 가 전쟁 치러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예전에 그 2차 세대에서는 M1 딱공처럼 그냥 땅 이렇게 쏘는 건데 지금 여러분 M16을 상대방이 들고 있다죠. 다다다다 쏜다고 해보세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이미 두려움이 앞서고 피하기에 급급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그러니 가나안 정복은 해야겠고 백성들은 어떨지 몰라도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상황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세상이 어떤 권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철병거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는 뭐 M1 여러분 아시죠? 이것도 탄창도 짧아요. 그래가지고 따꿍따꿍 쏘고 이거 총알 갈다가 M16에 맞아 죽을 판이에요. 이런 상대가 그렇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닥친 상황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두렵죠, 그렇죠? 여호수아의 마음이 좀 10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좀 다는 아니겠지만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게 세워졌고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야 돼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격려였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인분은 아니지만 배우자와 사이가 좋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부부간에 힘들었다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을 그만두라고 전하는 걸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면 격려를 해야 될까요? 예, 격려를 해야죠.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건 격려라고 봅니다. 격려라고 봅니다. 저도 미국에 혼자 갔을 때 여러분 혼자 간다는 게 그 나이 먹어서 간다는 게 극히 외롭고 극히 재미가 없고 뭐랄까요 두렵습니다. 공부 마치고 나서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먼저 전화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 먼저 절대 전화를 안 했어요. 제가 전화해서 카드 사가지고 5불짜리 뭐 2불짜리 사가지고 국제전화 카드 사가지고 전화했어요. 그러면 어머니의 위로를 듣고 격려를 들으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힘을 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전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가 목말랐을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이 계속 그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왜 그런 격려가 필요했을까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포함해서 이 본문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여호수아는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걱정스러운 여호수아를 위해 비전, 즉 미래를 그려주셨습니다. 먼저 미래를 그려주셨어요. 그게 2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가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뭐예요? 거기 뭐 광야와 4절에 보이는 광야 레바논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 강까지 해초속과 온 땅과 또 해주는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이 어디이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그 땅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힘이 될까요? 아니, 그 땅에 대한 소망은 품게 될 줄 모르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이 말 가지고는 저는 크게 힘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여러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전쟁을 많이 해야 돼요. 가진 무기도 없어요. 그들 비교해서 초라해요. 뭘 믿고 가야 되죠? 예, 그런 거 여호수아에게 지금 뭘 믿고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욕심이 있다라면, 어떤 성공을 바란다면 이 말이 크게 힘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늘 여기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 그만 갖고 가요. 아무한테 주나요? 아무한테 주지는 않아요. 벌써 봐보세요. 아간이 범죄해서 뭐예요? 패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좀 많아요. 여호수아가 그의 마음이 격려가 되고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품고 움직이게 했던 것은 크고 넓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늘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크고 넓고, 그리고 비전을 크게 가지라는 뭐예요? 결국은 돈의 액수죠. 야, 10억 정도 부자 되겠습니다. 예, 그까짓 거 되겠어. 100억 이야기하잖아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는 문제예요. 뭐 꿈이라도 꾸는 건 좋을 수 있습니다. 기분은 좋죠? 예. 근데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지도자의 마음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좀 봐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의 1장까지 오기 전까지 앞에 좀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여호수아는 모세를 늘 옆에서 지켰던 바디가드 같은 존재였고, 모세 모든 일을 또 수종 들었던 보좌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를 따라다녔어도 그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변해 보거나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모세는 자주 있었어요.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마치고 자기 이렇게 해서 마치고는 그냥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회막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만은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출애굽기 33장을 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백성까지 다 일어났어요. 여기에 구름 기둥이 임해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이게 구름 기둥이 내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는. 그러면 모두 다 이곳이 지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었으니 모두 일어나서, 백성도 일어나서 다 같이 서며 예배드렸고, 그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회막에 임하는데 회막에 들어간 사람 모세 한 사람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걸 보고서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돼 있죠. 엎드려 경배했을 거예요. 예, 임재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그냥 읽어버렸을 텐데 구약에서 친구와 같이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구약에 여러분 히브리서가 성경에 쓰였을 때는 여러분 히브리어 자체 하나님이 아도나이, 이게 야훼라고 읽긴 하는데 모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너무 거룩해서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근데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구약에서 네 편 쓰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와서는 친구 같은 예수님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대면했는데 모세의 진으로 돌아왔어요. 모세는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자기 일상처럼 돌아온 거예요. 백성들도 그럼 다 들어갔겠죠?
그런 백성이 안 나고 뭐예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앞에 있었는데 안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처소로 안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왜 젊은 여호수아는, 왜 젊은 나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을까요? 여기 표현이 이야기했듯이 친구와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그 구절에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같은 구절에 들었어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데 뭐요? 여호수아는 회막 앞에 있단 말이에요. 대화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걸까요? 어쩌면 그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이유 말고는 이 상황에서 회막문에 남아있을 수가 없고 성경을 이렇게 글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까지 여호수아 전까지 여호수아 여기에 들어오기까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직 모세하고만 대화하셨고요.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이 넘쳐버려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에게만 왔대요. 모세에게만. 모세님 계속 모세만 찾는 거예요. 모세도 그래도 넉살도 줬죠. 다 받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떤 의미냐면, 모세가 세상에 떠났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사라져버렸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신뢰했지만 자신들의 지도자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데는 이러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성령의 감동감으로 누구에게나 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광야 시대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그동안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여호수아에게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여호수아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구절이, 그러니까 그동안 그냥 읽었을 것 같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오로지 모세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던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구나, 언제나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것 자체만으로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기로 원하고 성령의 마음속에서 음성을 듣기로 원하는데 그게 들렸다라면, 1920년대쯤 한 시골 청년이 미 중부에 있는 캔사스시티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캔사스시티는 그 미주리와 캔사스에 있는 중간에 이게 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도시지만 하여튼 주변은 다 벌판입니다. 다 밀밭이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서 살았었거든요. 하여튼 근데 1920년대는 더 했을 거예요. 이 사람 젊은 청년이 들어와서는 출판사와 신문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린 만화를 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군데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마침 주일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좀 주일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일이 됐으니까 길거리에 그냥 보이는 아무 교회로 들어갔어요. 예배드리러 들어갔겠죠. 근데 하지만 예배 내용이 집중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 마음이 참 이해가 됩니다. 좀 공감이 되는 게, 여러분 군대 가게 되면 처음 군대 가서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빡세게 하고 종교활동을 하게 해줘요. 그럼 주일에 교회 갈 사람 교회 갈 사람, 또 성당 갈 사람 성당 갈 사람 있는데, 교회 와요. 예배 들어왔는데 예배 내용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눈물만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만 나요. 정말 울었어요. 저도 6주 훈련을 받았는데 4주는 매일 울기만 했어요.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부모 곁을 떠나서 와서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남자들 군대 가면 철이 든다는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눈물 흘렸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셨나 봐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와서 왜 그런지 물었어요. 그 청년의 그리고 사정을 다 들은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교회 창고에서라도 머물면서 일을 구할 때까지 교회 일을 해달라고 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한마디 했어요.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참 어찌 보면 익숙한 거지만 이 격려의 말이 참 힘이 됐나 봐요. 그 창고에서 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 창고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지가 돌아다녔어요. 지가 돌아다녔어요. 중부라 밀이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지가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먹을 것을 조금씩 주니까 지들이 도망가지 않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지를 관찰하며 만화를 그렸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계를 사로잡는 미키마우스 아이디어가 탄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누구겠어요? 이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었던 청년이 누구겠어요?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격려 한마디를 또 그게 그 청년이 이끌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느 때보다 여러분 이 필요가 격려 필요한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말은 페이스풀을 말한 거예요. 신실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에게 지금은 서로 간에도 사랑과 선행이 격려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 여호와의 격려였습니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격려를 하게 되면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서 나오게 되는 네가 넓은 땅을 차지할 거야, 이런 것들로 우리는 또 격려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뭔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좀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여러분께 욕심을 갖고 오게 되면 이거 성공할 거야, 하면 될 거야라는 어떤 승리와 성공의 보장으로 보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까지 봤는데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특별히 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내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무려 8번이나 사용됩니다. 뭘 포함하냐면 9절에 내 하나님인 여호와가, 이걸 포함하면 8번이 그냥 9절마다 거의 한 번씩 한다고 보면 돼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마치 여호수아 일정의 이 구절들이 우리는 그동안에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초점이 돼서 봤는데 사실은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초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데 인간으로 표현해 여러분 계속 반복해 오시면 내가라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창조자가 한 인간한테 그럴 필요 있나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견한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럴 필요 있나요? 해주면 되잖아요. 해주든지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러니까 인간의 편으로 뭐냐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비편 써서 예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편 이건 어울리진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예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니까. 마침 토요 리더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습니다. 7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는데 성령께서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특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움이 그냥 배움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면 그분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알려주시는 자체, 그분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뭐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격려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이는 선지자요, 어떤 이는 세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너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한 게 아니고 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 주신 거예요. 직접 듣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뭐요? 이게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절을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됐죠. 모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신 그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인 거죠.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5절에 보게 되면 내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드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거나 버려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6절에 보게 되면 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노라. 봐보세요. 맹세까지. 여러분, 창조자가 맹세할 필요 있어요? 아니, 오죽하면 맹세까지 하신다고 하시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수아에게 드러내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처럼, 죽으심으로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7절 8절에 여호수아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9절에는 뭐예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약속의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기도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드러내실 거예요. 드러내실 거예요. 특히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드러내심이 나에게는 소용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그분은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변함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유, 이때는 시대가 다르니까. 아이, 그때나 나타났지. 아니, 어떻게 나타날지는 방법은 건 모르겠는데 분명히 우리와,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럼 여러분, 그걸 못 믿으시면 이미 예수님도 부정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걱정과 염려를 다 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을 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보다 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최고의 격려는 그분만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기도만 남았습니다 상황까지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물론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상황에 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기도만 남은 상황에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처한 상황만 바라봤다면, 여호수아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의 처한 상황이 어떠냐면 자신과 모세를 백성들이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 지도자 그다음 모세밖에 없었고 다른 지도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봐보세요. 모세도 후계자조차도 두지도 않았어요. 그럼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끊임없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었는데 그런 백성만 바라봤다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억장이 무너지겠죠.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습니다. 과거에도 또 온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신 분도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만났던 훌륭한 분들하고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을 제가 계속 바라본다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숨었을 거예요. 저도 숨었을 거예요. 엘리야처럼 동굴에 갔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운둔형이에요. 네. 엘리야처럼 동굴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를 지금 거의 다 봤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큰 안악작선도 있었고 성벽도 크고 우리에게 없는 철병거 그것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전쟁도 치르기 전에 뭐예요? 나는 이미 두려움에 치고 마는 거죠. 나는 이미 두려움에 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사실 어찌 보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나는 모세가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나는 정말 저렇게 강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과거에 정탐꾼으로 갔던 때는 그래도 모세라도 있었잖아요. 모세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 혼자 감당해야 되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려던 모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모세는 하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는데 나는 지금 듣지도 못하고 있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직도 우리 어찌 보면 준비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겪습니다. 결혼할 때는 엄마 아빠가 될 걸 예상하고 됐지만 막상 될 때는 뭐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돼요. 네. 둘이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았지만 뭐예요? 다 준비 안 된 남자고 여자였어. 참 모든 게 참 두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느낀다면 드디어 하나님의 격려가, 당시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격려가 여호수아의 마음 한복판에 명중합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 같은 지도력을 원하겠죠. 아무에게도 말 못한 채 마음속으로 끙끙 앓으며 고민하고 걱정하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꿰뚫고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제가 저녁마다 그 사순절 묵상을 올리고 있죠. 뭐 그거는 여러분 하면서 제가 하면서 여러분 보든 안 보든 상관없지만 보시면 큰 은혜가 되긴 될 거예요. 거기 보면 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근심의 제 대신 우리에게 기쁨의 화관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여호수아 얼굴에 근심 대신 기쁨을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5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있을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거 좀 띄워놔 주세요. 그대로. 당신은 각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나요? 너를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가 와닿나요? 아니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니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면 버리지 아니라. 이런 분들은 이게 참 와닿을 거예요. 자, 다들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여호수아가 돼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꽂히고 격려가 됐을까요? 일부에서는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네, 뭐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모세 후계자로서 겪어야 할 고민을 정확하게 짚어내주고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면 이 말이 없어도 너무나도 은혜로 말씀해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43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런 말 안 나와요. 이사야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런 말 안 나와요. 근데 특이하게 보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가 나옵니다. 여기에만, 여호수아에게만.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모세만큼 못하니까. 모세 그런 일이 그 회막 앞에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자기도 지도자로서 나중에 후계자로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이끌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문 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말 안 해줘. 모세에게만 해줘. 여러분, 목사로서 저도 이게 굉장히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감당하지 못해요. 내가 내 생각 전하고 있는 것 같고 주일날 전한 말씀이 꼭 성령의 인도함 없이 전한 것 같고 이러지 않으면은. 그래서 제게 해막은 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물론 여러분 다 좋아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떠나지 않으면, 어떤 분은 진짜 떠나지 않으면 버리는 이 말이 너무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는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냥 여호수아 1장만 보면 안 느껴지는데 출애굽기서부터 쭉 보게 되면 내가 만약 여호수아라면 이 해방문 앞을 떠나지 아니라는 이 구절이 출애굽기 33장에 있던 말씀들이 제 마음을 너무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모두에게 이루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받으시면 돼요. 뭐 능히 대적할 자도 없고요. 이거는 보시면 저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생각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도 저는 똑같이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연결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뭐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그걸 떠나지 아니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고아 같은 분 계십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누구에게나 핸디캡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다 보면은 그게 내게 많이 뭐예요? 열등감으로도 작용이 되고 혹은 내 자결 미달이라는 생각에 많이 주춤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큰 사고 뭉치였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또 그러다 보니 범죄자 그 어린 녀석이 범죄자의 길을 갈 수도 있었기에 부모는 늘 노심초사했답니다. 예. 근데 어느 날 진짜 어느 날이요.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이제 소년이었던 시절이죠. 이 소년에게 와서는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대요. 애야, 골칫덩어리고 사고 뭉친데, 예. 너는 성격이 쾌활하고 말을 잘하니 설교자가 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동안 칭찬의 격려를 들어봤겠어요? 예. 그는 사고 뭉쳤던 그는 이 격려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신학을 공부했고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됐죠. 예. 우리나라에도 그때 73년인가 와가지고 여러분 여의도에서 100만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100만 명을. 여전히 죽고 나서도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엄 센터가 있어요. 저기 남쪽에 미국 남쪽에 가게 되면 제가 그 지역을 잊어버렸어요. 블랙 마운틴인가 그쪽에 있어요. 예. 하여튼 여러분 봐보세요. 사고 뭉치였던 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점이 있죠. 미달 자격 미달이에요. 다 미달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격려하시고 때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네. 여러분 또 이 자격 미달의 열등감도 또 있지만 또는 내가 적합한 사람인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보고 저 모세만 할까라고 쳐다보듯이 경계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보통 부담이 아니죠, 그렇죠? 무섭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 저를 쳐다보고 있는 눈길들이 그런 걸 느껴지면 저는 근데 못 느끼겠어요, 그건 못 느꼈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근심하고 걱정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계신가요?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묻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당신에게 이런 삶의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로하고 견고히 서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격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예,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봐보세요. 그렇게 필요한데 주변에서는 이래요. 혹은 내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도 이런 말, 야, 넌 아닌 것 같아. 안 됐지만 너 그거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소리가 떠나지 않나요? 근데요, 심지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기도 해요. 사실이어도 괜찮아요. 그게 사실이어도 괜찮아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당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모세하고 완전 달라요. 모세하고 완전 달라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넌 할 수 있어라는 이 격려들도 여러분 어린이 되면 굉장히 부담. 어릴 때는 야, 나에게 힘을 주는 말을 생각했는데 어린이 되고 보니까 이 말도 참 부담됩니다. 왜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알거든. 그렇죠? 넌 할 수 있다는 말이 위로해서 하는 말인 건 아는데 들어도 부담이 돼. 왜?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알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널 그렇게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5개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두려움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막 사람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는 은근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 사용한다는 게 좀 이해되지 않나요? 이해되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너 그런 거 아는데 근데 내가 널 사용한다니까.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